네,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금년 말 12월 첫째 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바쁘고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떠들썩하게 지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잘 기억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지금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크리스마스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떠들썩한 것보다도 저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2월 한 달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을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보람된 12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정의 예배는 그 말씀대로 바른 예배, 진실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적 예배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또 1절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은혜를 입었으니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날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요, 네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 욕심과 본능 따라 살아가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같은 가치관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면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성도의 내면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뉴입니다. 리뉴.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회복하다, 갱신하다, 연장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갱신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어떤 계약이나 또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 그 고난의 기간을 연장하고 회복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3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적성 검사일이 지나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은행 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은행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받고 또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은행 카드도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시 새로 갱신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리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이강식 장로님께서 초청하셔서 맥켄지 강변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그 별장에는 토종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닭을 보시면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닭들은 묵은 닭이라 알도 못 낳고 잡아먹으려 해도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 닭 필요하면 가져가라 했더니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 묵은 닭은 알을 낳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가 되면은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지 않으니까 잡아먹으려 해도 질겨서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1년 반 정도밖에 알을 못 낳을까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장로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1년 반 정도 되면 알을 못 낳고 또 질겨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폐사 처분을 한답니다. 땅에 묻거나 다 이 닭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닭 10마리를 갖다 놔서 알을 잘 낳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묵은 닭과 같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감동 없이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닭처럼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큰 은혜와 감사 그리고 감격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새 생명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마음에 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의 말씀이 다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받아라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적 존재가 즉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다른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의 그 17장 2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변형되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의 본성, 즉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의 본래의 존재가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예수님의 내면적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모양으로 꾸미고 또 치장하고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본질과 존재를 나타내야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 변화된 속사람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며 나타내어야 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사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왜 세상과 다른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따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 자신의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종종 우리는 성도의 본질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을 상실합니다. 무엇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식게 하고 그 열정을 무너뜨리며 감동을 상실하게 합니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육신의 쇠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시설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시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PCUSA,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내어준 큰 예배당을 사용하며 한국 이민교회로서는 제법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한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또 당에 와서 문의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이 교단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대답이 지연되자 교인들이 하나 둘씩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한 거의 절반 정도가 다 흩어졌습니다.
급기야 당회의 결의와 담임 목사님이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교회를 그 교회 예배당을 다른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다시 전과 같은 예배를 회복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교회나 또 개인 성도가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푹 빠져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다면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2022년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새로운 해에 변화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